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내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는 나무는 못된 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은 나쁜 열매 아닙니까?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내고 있죠. 어찌하든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것만 봐도 그냥 열매가 나타나는 게 좋은 나무의 열매인지 나쁜 나무의 열매인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니, 참 이런 진리 말씀 하나만 알아도 미혹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대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라면은 그 말이 그래도 참일 수 있고, 악한 사람의 말은 그 말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의 말을 듣고 오해하며 판단했다 할지라도 정말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증거로 보았다면 이제는 과연 무엇이 참이고 진실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지요. 이번에 뉴욕에서 만난 현지 목회자들이나 해외에서 오신 교계 지도자 분들 중에는 성에 참석하기 전에 저에 대한 거짓된 말들을 들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구석구석까지 너무나 심한 회방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도 바울 결국 못 죽였는데, 그럼 그들이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굶어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아마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 대해 이처럼 거짓된 소문을 들었지만 막상 그분들이 성에 참석해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입술에 나온 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전에 들은 저에 대한 소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준비위원장님도 몇 번을 말씀해요. 첫날은 뭐 그런 말씀 없으니 둘째 날부터, 첫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대로 둘째 날부터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해도 탁 잘라버리겠대요. 그냥 두 말도 않고 잘라버리겠다고 그런 표현을 여러 차례 쓰시는 걸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고 협력했던 분들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에는 유대인들의 방해도 심했지요. 제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르는 권능의 역사로 말씀을 확증하게 되면 뉴욕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뉴욕의 유대인 사회에도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 가장 많이 살지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도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요. 3%라고 하니까 미미한 것 같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진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치하는 상원, 하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성회에 참석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고 언론사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대학의 교수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인 어떤 분은 이번 성회를 통해 자신이 체험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해 왔습니다. 이분은 저의 기도를 받은 후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제가 단에서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지요. 성회 장소에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네 생물의 운행함이 느껴지면서 그 위험 앞에 너무나 두려워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회 장소에 천국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도 너무나 놀랐다는 것이지요. 성회가 끝나고 주일에 열린 환송식 때도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엄청난 크기의 금면류관도 보았는데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장소를 다 덮을 정도였으며 그 금면류관으로부터 나오는 찬란한 빛들로 인해 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처럼 영안이 열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권능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펼쳐나갈 사역에 대해서도 길을 밝히 주관받았다고 하지요. 이분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예전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보면서 바로 이 역사들을 모아 교과서로 만들어 의과대학에서 강의해야겠다는 주관을 강하게 받으시고 저에게 물어오신 것이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고 하며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비추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수 유대인이면서도 이번 성회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이 권능의 역사를 확증한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사역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만민의 사역이 참이요 진실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확실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회 첫날부터 나타난 열매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회 첫날 성회가 시작되기 전 호텔로 저를 찾아오신 프랭크 라이트 NRB 즉 세계 기독 방송인 협회 회장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저를 만나고 성회에 참석하여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와주신 것이었지요. 사시기는 워싱턴에 사시고요. 이분은 지금이 미국을 깨워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그것이 단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였던 미국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대화였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국을 깨우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한 사람들은 정녕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번 뉴욕 성회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세계 기독 방송인 협회의 회장도 인정했던 것이고요. 드디어 성회 첫날인 27일 오후 7시 3일간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하게 될 뉴욕 연합회 성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랭크 라이트 NRB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루벤 디아즈 뉴욕주 상원 의원께서는 그동안의 저의 사역과 뉴욕 성회를 통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로 상원 의원들을 대표해서 저에게 선언문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계속되었지요. 둘째 날에는 조셉 페랄타 뉴욕주 하원 의원께서 하원 의원을 대표하여 증정해 주셨고, 셋째 날에는 뉴욕시 시의회 의원인 하람 몬세레트 의원께서
뉴욕시 의회를 대표하여 증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상원의회, 하원의회, 그리고 시의회로부터 모두 그동안의 저의 사역과 뉴욕성회를 통한 기여와 공로에 대해 인정받는 참으로 뜻깊은 일을 맡게 된 것이었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 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중에 하나였지요. 현지 찬양팀들의 충만한 순서가 끝나고 본교회 공연팀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찬양팀들도 훌륭했지만 본교회 공연팀의 이번 뉴욕성의 공연은 그야말로 참석자들을 감동으로 사로잡는 은혜와 감동의 공연이었지요. 공연 문화에 있어서 단연 세계 최고를 자부한다는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공연자들이 꿈꾸는 무대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펼쳐진 우리 팀의 공연에 대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기 나온 분들이 모두가 다 알아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도 우리 공연팀에 비해서는 우리 공연팀이 찬사를 훨씬 많이 받았고요. CD 요청이 많이 오는데 CD를 제작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CD를 제작해서 현지 우리 책이 출판하고 판매하는 그곳으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준비 현장에 연락해서 어디로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를 이렇게 연락해서 주문량 아니면 그 이상 서점에 판다면 이제 주문량 외에도 더 많이 이제 보내드리면 되겠죠.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 문화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하비 토마스 유럽 기독 방송인 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성회를 비롯하여 많은 세계적인 성회들을 기획한 분이었는데 이분도 우리 공연팀의 공연을 보고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백하시기를 한국 공연팀의 찬양은 참된 찬양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공연팀은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을 찬양 중에 나타내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의 공연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인류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세계 어느 나라든 모든 예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저 열광하는 모습들 보세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 또 유명 인사들이 세계 최고라고 그분들의 입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인정했으니 세계 최고라고 제가 해도 여러분들 혹여 은혜 떨어지실 분 앞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이고르 니키틴 목사님의 사모님도 저는 많은 나라들의 공연 집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찬양팀의 공연이야말로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위성방송과 인터넷으로 성회의 공연 장면을 지켜보신 성도님들도 너무나 큰 감동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성회 마지막 셋째 날은 그야말로 감동, 감격 자체였습니다. 지저스 찬양을 통해 공연팀과 회중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가히 열광적이라 표현할 정도였지요. 모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앵콜을 요청하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날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공연이 끝나고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이 너무나 성경적이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첫날 통역을 빼면 3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말씀에 단에 있던 많은 교계 지도자분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감동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이한 것은요, 그 많은 목회자들도, 그 많은 그리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었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창세일에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면 거수하라고 뭔가 했나요? 제가 했더니 거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창세일에 다 이제 사람으로서 창세일에 전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거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제가 했더니 아주 긴장한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담 후예가 아닙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라고 말씀했더니 그들이 많은 분들이 크게 깨우침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이 있는데, 예수가 바로 요셉, 마리아만 생각하지 성경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 나셨다고 기록돼서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저 아담의 후예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만이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그래서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아담 후예가 아닌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그냥 그때 또 박수가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분들이 깨우침이 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참 알맹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바로 알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알지를 못하니. 준비위원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공연 때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연신 눈물을 흘리시며 감동받으시는 것이었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비 토마스 유럽 기독 방송협회 회장님은 영국분으로서 오랫동안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공보 수석과 같은 일을 하셨으며 세계적인 큰 성회들을 많이 기획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역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성회 둘째 날에 참석하여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는데, 성회 둘째 날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런 고백을 하셨지요. 강사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하신 말씀이 어찌도 그리 성경적인지요. 이러한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내일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제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내일은 저 청중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강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푹 빠져볼 예정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오셨는데 유명 인사지요. 빌리그람 그 목사님 성회에도 기획하시고, 하여튼 유명한 분들하고 다 절친한 사이고 그만 위치에 있고, 또 영국 왕실에서 그 백작이든 이런 자기까지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 또 유럽에서는 익히 아는 분이고. 그런데요, 이분은 첫날은 참석 안 했으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 못 들었잖아요. 둘째 날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만 듣고, 그거 말씀 듣고도 이렇게 푹 빠져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갈 걸 취소하고 안 가시고 다음 날 끝날까지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비행기로 이제 가셨죠. 저와 계속적인 교류하기를 또 원하시고요. 이처럼 성회에 참석한 분들마다 공연을 통해 은혜 받고 마음 문을 연 후에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으니 환자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되었겠습니까? 그 역사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로서 의료 시설이나 의학의 수준도 최고이지요. 따라서 웬만한 질병들은
병원을 의지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의 성회와 비교하여 원래 참석한 환자들의 숫자가 적었지요. 반면에 성회에 참석한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성회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기도받으러 온 분들은 중증 환자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하다 안 되니까 저 앞에 나와서 기도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미국은 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까다로운 법 때문에 휠체어나 목발을 가져온 사람들을 비롯한 환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앉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밑에 계단이 아닌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앉혀야 되는데 밑에는 이렇게 이제 유명 인사들을 의자를 놓고 앉았고 이분들이 앉을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으로 인해 겨우 휠체어 몇 대 정도만 앞쪽으로 배정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앉았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앉은 것도 아니고 치료받은 후에도 간증하기 위해서는 몇 층씩 계단을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그것이 간증하러 나오기도 심히 어렵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치료의 역사는 너무나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나타났고요. 화면으로 성회를 보신 성도님들 중에는 혹여 다른 해외 성회 때보다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이 좀 적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치료받고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성회이고 대형 연합성회처럼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이 아니었기에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수가 적은 상태였고 또 미국은 또 그만큼 적고요. 그러나 참석한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들은 물론이고 그 외 대부분의 질병들도 거의 다 치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회 준비위원장이신 리카르도 레이에스 목사님이 성회가 끝난 다음 날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주일날 3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오전 9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5시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하지요. 그것은 바로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끊이지가 않아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배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증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얘기죠. 이 밖에도 치료받았다고 전해주는 간증과 전화를 통한 간증이 끊이지를 않았지요. 또 그 준비원장님이 치료받은 거 저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아프다고 기도받은 기억이 좀 없네요. 그 따님만 사진 놓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따님은 바로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아까 단에 이제 편지 보내서 아까 읽고 알았지만, 자,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받았지만 성회 때는 단에 나와서 간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단에 올라오는 입구에서부터 먼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간증자들을 단으로 올려 보냈기 때문에 중증을 치료받은 사람이 아닌 웬만한 간증자들은 아예 단에 올라올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정만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휠체어나 목발을 버리고 걷는다든가 또는 소경이 보인다든가 이런 안 들린 게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오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병 가지가지 병들은 간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해서 대충 단어로 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치료의 여부를 확인하여 간증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6개국에서 오신 WCDN 관련 의사분들이 성회 장소에 간증 접수대를 마련하여 간증자들의 치료 여부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며 간증을 접수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는 그 어떤 성회보다도 더 철저하면서도 정확하게 치료받은 간증자들을 선별했고 간증 접수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두 나라도 아닌 무려 참 6개국에서 온 의사 박사님들이 저를 간증 접수를 하고 확증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번 성회 때는 재미있는 치료 간증도 많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치료 간증이 많았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한 유대인 청년은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가 성회에 참석하여 치료를 받았지요. 아프기 전에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이 청년은 질병으로 인해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청년의 어머니는 눈물로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회에 참석하여 단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고 치료가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다음날 강사 대기실로 저를 찾아와 간증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자 머리 부분에서 5세 정도의 어린아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100% 온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 앞에 어떻게든 사모하여 간증하러 나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남은 온전치 못했던 부분까지 깨끗하게 역사해 주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청년이 치료받은 후에 고백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으신 분이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 충만했고, 옆에서 어머님은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이 밖에도 첫날부터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간증도 많았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된 특별한 간증도 있었습니다. 20대의 여자분이 자기 친구의 아들을 위해 성회에 참석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친구 아들은 3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분은 친구의 아들을 위해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회 장소에서 대신 환자 기도를 받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동안 GCN을 시청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GCN을 통해 보고 들은 권능의 역사가 이분에게 믿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을 수 있었고, 기도받은 후에 결과를 확인하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아이가 기도받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 1시간째 일어나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은혜롭고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자세한 소식들은 만민 매거진을 통해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암도 많고 에이즈도 많고 소경도 눈 많이 떴고, 전 세계 지금 들어오는 게 소경 눈 뜬 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한 많은 분들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벙어리 말하고 기머거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성회를 명하실 때부터 작은 성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게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번 뉴욕 연합대 성회는 야외가 아닌 실내 장소를 택하게 하셨고, 그렇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곳으로 전파되어야 하기에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죠. 미국 사람들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 하면요 놀래요. 어떻게 그런 장소를 얻었는지, 또 어떻게 거기에서 한국인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하루도 아닌 3일씩 할 수 있느냐고 놀래요, 미국 사람. 근데 이 장소는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알만한 사람은 이 장소를 다 아는 것이지요. 이 장소에서 성회가 열리기로 결정되었을 때 현지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장소를 빌렸고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3일씩이나 빌릴 수 있었는지 너무나 놀랍다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사용 허락을 받기도 힘들고 워낙 유명한 장소라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성회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준비를 시작하여 그 장소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가수분도 5천여 명이 들어가는 작은 홀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메인홀을 사용하여 성회를 열었으니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계적인 성회이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서 성회를 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더 안정적이고 방송을 하기에도 훨씬 더 적합했으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동원되어 성회가 전 세계로 중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되지 않냐고 이렇게 잘 세계로 중계되는데 이번 성회는 전 세계로 중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몇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청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 방송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야 돼요. 전 세계로 나가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 5년 걸려야 얻을 장소를 한 몇 달 만에 얻었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빌려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루도 아닌 3일씩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다 잡혀 있는 거 몇 년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비는 공간이 없고 비는 날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하라고. 언제? 하여튼 우리가 한 그때 기준으로 하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불가능도 항상 가능해. 우리는 이런 멋진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어왔지 말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셨지만 항상 달에서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포장되었고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지금까지 포장되어 온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성회가 진행되는 첫날부터 세계 곳곳으로부터 위성을 통해 성회가 잘 중계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지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데이스타라고 하는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중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러시아 등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성회가 중계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더구나 러시아 오지,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오지까지도 중계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놀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아프리카에서도 생중계로 미국에 사는 걸 생중계로 볼 수가 있느냐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기술이나 물론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다녀온 콩고만 해도 그 나라 구경 방송을 비롯해서 4개의 TV가 중계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송들이 또 중계를 하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또 함께 집회를 하고요. 자, 그 중에는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아주 오지인 시베리아에서도 위성을 통해 중계된 성회를 보았다고 하지요. 러시아의 한 목사님이 시베리아 지역에 커다란 얼음집을 지어놓고 거기는 얼음집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수고만 하면 얼음이야 많고 있죠. 얼음이야 저기 눈이야 많이 있잖아요. 눈으로 다 해서 거기다 물만 부으면 얼음집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음 그냥 파든가. 근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냥 눈 덮여있는 눈 파고 들어가서 물로 뿌리면 얼음집이 되는 거예요. 얼어버리니까 그냥 굳어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었나 봐요. 거기서 집회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성 안테나를 달고 그래서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에서 모인 에스키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회를 중계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큰 상급 받겠어요.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면 오직 그 사람들도 이재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얼음집을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5일에서 10일씩이나 걸려야 올 수 있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와서 성의 중계 방송을 보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성방송을 통해 이번 성회에 참여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스크린 성회도 수없이 열렸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야외 거리에서 아주 큰 스크린 성회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환자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도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 걷는 등 갖가지 치료의 기적들이 일어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게 첫날 역사를 보고 둘째 날은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셋째 날은 더 많이, 그래서 넓은 거리가 꽉 찰 정도로, 그리고 큰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하지요. 아르헨티나는 제가 지난 96년, 97년도에 2번씩이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던 나라로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치료 집회가 아니어서 권능의 역사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만 전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여파가 참으로 큰 것을 봅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브라질 주변에까지 남미, 남미 또 중미까지 해서 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옛날부터요. 목회자 세미나 이 2번을 통해서 너무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도 통일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제야 이 말씀이 전파되느냐? 그리고 또 집회를 해주곤 하고 목회자 세미나 주변 나라에서 늘 강청하지만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성회가 열린다니 이렇게 그분 목사님들이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고 해서 곳곳에서 스크린 집회들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기억하며 사모하고 있지요. 당시에는 2번씩이나 그 먼 곳까지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심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큰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뿌려온 씨앗들이 얼마나 크게 자라서 많은 열매들로 맺히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간 것도 아닌데 스크린 성회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치료의 역사도 크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나사렛에 있는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성회에 함께 참석했다고 하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으로 함께 했다는 연락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 미국을 깨우고 회개시키며 전 세계로 그 여파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회를 인도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의 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많은 유대인들이 성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치료받은 간증들이 참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로 감격했지요. 이스라엘에서 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 유대인은 이메일을 통해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사실이라면, 뉴욕성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말로 듣는 대로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메시아를 못 박아놓고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겠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믿겠다라는 내용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계 준비위원장이셨던 미하엘 모글리스 박사님을 비롯하여 성회에 참석한 여러 유대인들 목회자들이 저의 이스라엘 선교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히며 저의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선교의 문도 차츰차츰 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뉴욕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이러한 또 길들이 열린다고 말씀했는데 그 확정된 말씀들인 것이죠. 또 여기 러시아계 조직위원장 미하일 모그리스 박사님이 오늘 보내온 서신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께 먼저 이재록 박사님을 택하셔서
뉴욕에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에 환상 중에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TV로 시청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물로 던져진 하나의 돌이 원을 만들어 큰 파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재록 박사님의 진행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큰 파장을 만들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페스티벌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록 박사님의 영적 파워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기쁜 것은 3일 성회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치료를 받았고 박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이 중 정신분열증으로 12년간 고통받던 유대인 청년의 치료 소식도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안 믿는 자들이 성회에 참석해서 박사님의 말씀과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치료받기를 기도해 왔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주변 친구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성회는 벌써 이스라엘에 알려졌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을 통해 성공적으로 펼쳐진 이번 성회는 벌써 많은 이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뉴욕을 향한 이런 담대한 행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박사님의 믿음의 승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영적인 조화 속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회 3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다시 한번 이재록 박사님을 통한 마지막 때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와 러시아권 선교에 있어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과 라디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 우리는 박사님의 말씀과 권능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저희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펼쳐질 이재록 박사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 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 모임은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죄로 간영한 땅 뉴욕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님의 영혼과 손을 통해 더 큰 권능과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 2006년 8월 3일 주님 안에서 작은 형제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올림. 이분은 능히 영적 외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에 대통령 이게 수상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고 교류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있을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또 편지로도 보내왔네요. 이번 성회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들과 합력하여 앞으로 이루어 나갈 일들, 또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성회가 얼마나 더 충만하게 진행되어 갔는지 등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영어로 한 번만 통역하려 했으나 현장에 참석한 스페인어권 사람들과 중남미 스페인어권 나라들의 위성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 등을 고려하여 결국 스페인어 통역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하게 지난 2002년 온두라스 성회와 2004년 페루 성회 때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어네스토 바네가스 목사님을 갑자기 초청했지요. 이분은 지난 2002년 온두라스 성회 때 저의 통역을 맡으신 후에 앞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통역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 페루 성회 때도 이분을 통역으로 요청하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급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저희 요청에 응하셔서
즉시로 저희가 성회를 하는 뉴욕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스페인어 통역을 하시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화면을 통해 보시고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본인이 너무나 은혜의 감동을 받으시면서 어떻게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 진액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분이 성회를 다 마친 후에 저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를 뉴욕 연합 대성회의 통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통역자로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에 통역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고 당회장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당회장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척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영광입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전 세계 어디라도 당회장님이 계신 곳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 저를 도울 분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분들이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여 돕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가는 곳곳마다요. 어떤 때는 권력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주관하셨고 장관들을 주관하셨고 실세들을 주관하셨고 지식인을 주관하시고 곳곳마다 그래요. 각 나라마다 뭐 일기 주관하시지. 우리 수련회 이렇게 덥다지만 또 하나님이 멋있게 주관해 가실 것이고 어느 나라에 가면 비가 와서 놀랬죠. 왜 비가 오나? 나중에 이제 사전에 보고를 못 받고 들어가서 보면 그 나라에는 절실히 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는 걸 가장 비가 와야 될 나라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비가 오고 인도에도 그러고 저기 콩고에도 그러고 거기도 비가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너무 비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또 비를 내려주고 뭐 온두라스 그러고 얼마나 곳곳이 그래요. 온두라스만 비가 안 왔다면은 이제 끝날 교회에서 할 때 그 10만 명 모이는 거기서 할 때 숲이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한참 올라온다. 비가 안 왔다면은 벌레들이 막 올라오는데 서서 다 드리는데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벌레들을 싹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 역사해 가신다 이 말. 어느 때는 비를 내려줘야 다음 날 많이 모인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강사님이 저렇게 비가 옥수가 오는데도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저렇게 하시니 하고 TV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 날은 그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다음 날은 수가 엄청 전날보다 배 이상으로 불어버리는 또 이런 역사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모든 것 사랑의 마음을 아신지라 또 그 나라의 사정을 아신지라 거기에 맞게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돕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이고 바로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복된 사역에 만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만민의 재단과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